실망이 있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실망이 있지 않다. 우리는 금방 실망하잖아요. 그지? 실망하죠. 금방 실망해. 얼마나 빨리 실망하는지 말도 못해. 눈빛 하나, 그냥 뭐 제스처 하나에도 막 실망해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 정도로 중생이 갖고 있는 마음이 엽다, 엽다. 깊지가 못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지가 못해. 또 언제나 뜻에 맞게 하신다. 언제나 중생들 뜻에 맞게 하신다. 대잡이 있기에 선석께서 유정 각각을 위해 또 항하의 모래 수만큼 급에 대유정지옥들에 계셔도 좋아하신다. 즉 만약 유정 그들 성자의 법에서 조복하게 되는 것을 봐도가 아니고 보면 이렇게 고치세요. 유정 그들 성자의 법에서 조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 선서도 싫어하지 않고 대자비 또한 쇠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유정을 위해 가지고 유정 각각 누구든지 그 각각의 유정을 위해서라도 유정지옥 불 끓는 유정지옥에서라도 견디면서 그 중생이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성자의 법에서 조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정지옥에 가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고통받는 유정지옥에 가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중생이 거기서 벗어나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성자의 길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조복해가지고 성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 선석께서 싫어하지 않고 대자비 또한 쇠퇴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어떤 중생이 됐든지 지장보살께서 지옥이 끝날 때까지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부처님 또한 지옥 중생 하나하나 그 중생이 수겁을 지옥불에 있더라도 함께 있으면서 그 중생을 대신하거나 그 중생한테 제도해가지고 설을 해가지고 중생이 나아가는 것을 본다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유정지옥에 또한 머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 과거에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보살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보살님하고 그 차이가 마음의 용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 정말에서 과거에 미륵보살님이 더 먼저 부처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처님 석가세존께서는 뒤에 말씀하신 분이거든. 근데 뒤에 말씀했는데 석가세존께서는 먼저 부처 이루셨잖아. 그죠? 미륵보살님보다. 그러면 그 왜 그렇게 되냐? 그 마음의 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심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의 힘, 심력 있잖아. 그 심력이 다른 누구보다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심력은 뛰어났다고 그래. 정말에서 남 대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자타교환의 마음이죠. 자타교환의 마음이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 미륵 부처님보다도 그렇게 많은 급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과거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살 때 그 어떤 부처님 전에서 이제 법문 듣고 이제 보살로서 이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아주 그 어마어마하게 한 위세가 대단한 왕이 있었는데 만약에 가정으로 그 우리가 지구상에 그 중국에 만약에 청나라였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최고 가는 초기에는 청나라가 최고였잖아. 명나라나 뭐 이런 데 무너지기 전에 그렇게 만약에 큰 나라의
왕이 사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부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입장에서 이제 법문 듣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의 왕이 아무개인데 이 나라의 왕이 과거에는 포살이었는데 세속에 저렇게 한번 빠져가지고 그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고 선근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세속에 매여가지고 지금 그 꿈을 못 깨고 있다고 이제 그 누가 대신해서 갈 거냐고 이제 대종한테 이제 물으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정말 전생이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수명이 8만 세인가 뭐 그랬다 그래. 8만 세. 그러니까 8만 세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80세? 지금으로 친다고 그러면 80세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 그 2만 년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한 20년을 어떻게 이제 대표로 갔잖아. 대표로 가니까 이제 그 왕궁에 이제 아울지도 못하면서 왕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살 때 이제 그 정문에 가가지고 그 지금 같으면 이제 그 대문 있잖아. 그 군인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지키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왜 들어가야 되냐 하니까 나 왕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왕을 만나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도 나 꼭 만나야 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리고 모욕 주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제 그래도 막 삼시세끼를 거기서 지키면서 때리고 막 쫓아내고 막 하는데도 그렇게 그걸 꼭 왕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억지를 피우는 거야. 억지를 피우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8만 세인데 2만 세를 그렇게 해. 2만 년 동안을. 그러니까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20년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가지고 가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때릴 거 아니에요. 뭐 누구든지 그걸 갖다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쫓아내고 욕하고 막 모욕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그 정신이 아무 까닭도 없이 왕 만난다고 하니까 그 누가 그 용납을 하겠냐고 가정으로 그 자금성이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큰 높이 얼마나 성이 높아 그런 데 가가지고 시골에서 남노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좀 왕 좀 만나겠다 그러면 누가 그걸 대면 안 쫓아내겠냐고 누가 욕을 안 하겠어요. 누가 안 때리겠냐고 때리지. 그래도 날마다 맞고 모욕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매일같이 그러고 365일을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사람 매일같이 저 두드려 맞는다고 매일같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 한 해가 지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알고 한 해가 더 지나니까 그 넓게 또 그 주위 사람들이 알고 또 한 해가 지나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알고 그래가지고 자꾸 비유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나라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나라 안에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왕궁 앞에서 저 20년을 절하고 있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 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제 그 신하들도 다 알고 하니까 이제 왕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기에 들어가니까 왕이 이제 자기도 조금 궁금하잖아.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20년간을 매일같이 저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듣고 난 뒤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이제 직접 이제 그 사람을 불러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이제 보살이지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요. 그거 뭘 그렇게 원하는 게 그렇게 20년간을 그렇게 했냐고 내가 소원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살 때 나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원하는 거 하나 말 전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온 것이지 내가 다른 거 아니다. 아니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그랬단 말인가. 그걸 따고 아니 누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냐. 그러니까 저 부처님께서 당신한테 말을 전해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표로 왔다고.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그대가 과거에 보살 때 아주 선건히 심어가지고 부처될 종자를 가득히 심어놨는데 자량을 심었는데 새 속에서 매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라고 이제 그 말 전하라고 왔다고 이제 그 말 하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절하면서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처님 전에 간 그런 그 일대기가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뭐가 뛰어나냐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나와 남을 바꾸는 힘 있잖아. 나와 남을 바꾸는.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남은 힘들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미륵보살님보다도 빨리 성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불 속에서 내가 한 중생을 위해 가지고 겁을 머물더라도 그 중생을 위해야지라고 하는 그 심력이 있잖아. 그 심력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심력으로 중생들이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인의 길로 가잖아. 그지? 그렇게 성인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라, 정말서. 그렇기 때문에 겁이라도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자비 또한 쇠퇴하지 않는다. 언제나 즐겁다. 이같이 유정들에게는 붓다 세존들의 대자비 불가사의하시다.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의 어떤 대자비는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게 대자비에 대한 어떤 걸 배울 때 있잖아요. 대자비를 까닭없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대자비에 그려지지가 않아, 마음에. 어느 정도로 대자비한지를 그려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뭘 이해해야 되냐 하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연기법이라고 하는 무자성.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잖아.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많은 이해가 가면 갈수록 세속으로 드러나는 인과 연으로 있는 방편의 쪽 이런 쪽에서 왜 어떻게 해서 선을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선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는 거기서 드러나거든. 거기서 드러날수록 부처님의 대자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다가 우리도 좀 작게라도 할 수가 있어.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공생에 대한 이해를 자꾸 해야 돼. 성문과 독각의 자비는 겉피부와 같다. 보살들의 자비는 살의 모습과 같다. 세존 붓다들의 자비는 뼈와 골수 같다. 그러니까 성문 보살들의 자비는 비교로 말하면 그와도 같다. 피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살들은 살과 같고 부처님은 뼈와 골수와 같다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문 영각들의 자비는 피부와 같다라고 하는 말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다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 제자들도 전부 사무량심 닦잖아요. 사무량심.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자비가 없으면 불교는 성립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성문 독각의 자비는 금생에 국한돼. 그잖아. 아라한의 자비는 금생에 국한되잖아. 금생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금생에 자기가 무여열반에 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열반에 들고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수무량겁으로 부처님이 일어나라 하지
전까지는 안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 본인 선정의 힘에 눌려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생이 하는 것이 다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와 같다, 가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전번 주에 이야기했잖아. 가습전자가 그거 뭐야 저기 가습전자가 닭발을 하러 가는데 그 노인이 헐 그거 부처님 제자나 가습전자한테 닭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닭발이 아니고 공양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노인이 그 할머니가 그 닭발 그거 어느 날그 뭐야 저기 수제비 비슷한 죽 한 그릇을 얻어서 근데 죽이 그 깨끗하지도 않아. 근데 이걸 한 그릇 얻었는데 이걸 공양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습전자가 그걸 신통으로 아시고 그 노인 앞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라 신통으로 아시고 그 보살님이 공양 올리게끔.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그 뭐야 지 가습전자가 오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겠어 이걸 올리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노인이 이제 문둥병 환자라 문둥병이 다 손발이 막 다 썩어가지고 이제 그런 막 천으로 감고 있는 이런 분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가습전자가 이렇게 오실 때 그 노인이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을 오니까 이제 가습전자한테 이제 공양을 드리니까 가습전자가 이제 닭발을 바로에다가 이렇게 그걸 부었거든. 그걸 부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깨끗할 리가 없잖아. 거기다가 이제 부어가 있는데 파리가 그 안에 이제 한 마리가 이제 그 가습전자 그 바로에다가 이제 그거 앉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뭐야 저기 손으로 이렇게 집으니까 그 손가락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바로 안에 들어간 거야. 근데 가습전자 같으신 분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다 드세요. 그 보살님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드시니까 이 문둥병 할머니가 막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 마음에 이제 환희심이 막 가득 차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나.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곳에 또 태어나. 왜 그러냐면 아라한께 공양 올려가지고 그 기쁨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 태어나. 그래 좋은 것이 태어나자마자 또 천상세계 신들 중에 자기 전생을 또 보는 그런 좋은 위치에 또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화신으로 태어나니까 천상세계 그런 그 화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까닭도 없이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나라고 이제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그거 아라한에 공양 올려가지고 자기가 그런 이 좋은 복덕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삼보의 공덕이잖아. 그 삼보의 공덕을 갚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 그 뭐야 저기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물을 챙겨가지고 이제 내려와. 근데 거기는 낮이지만 내려오니까 여긴 저녁이라 밤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공양 올리러 이제 온 거예요. 부처님께 삼복께 이제 공양 올린다고. 삼복께 공양 올린다고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께 법문 듣고 바로 거기서 그 아란의 경지에 올라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 듣고 부처님은 다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딱딱 그때 맞게 그 부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덕이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야 저기 다시 이제 천상세계로 가요. 근데 천상세계로 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구들이 어제 저녁에 광명이 그렇게 환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광명이 있는지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앞뒤를 이제 가섭존자 사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 이거 다른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가정으로 옛날에 그거 뭐지 그런 말 하잖아요. 문둥병 환자를 코에다가 마늘을 넣는다 그러잖아. 마늘. 코가 이렇게 문드러지니까 코가 문드러지지 못하게 마늘을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니까 뭐 코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 거지 정말에서.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문둥병 환자가 옆에 가려고도 안 하지만 그 와가지고 그 마늘 그걸 떨어졌다 치면 그 마늘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막 토하지.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먹겠냐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해서 그 사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불편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가섭전자 손가락에 그 문둥병이 떨어졌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드시잖아. 우리 같으면 드러내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막 토하든지 뭐 다 갖다 버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해서 성문이나 영각 아라한 분들이 갖고 있는 자비 또한 위대하다 이 말, 위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피부 같다 뭐 이런 것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할 거 아니다. 그럼 보살들은 어떠냐요? 보살들은. 보살들은 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보살들. 보살들이 살과 같다고 근데 예로 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의 전생에 이제 그건 전부 다 전생담에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숲으로 이렇게 밀림으로 이렇게 가신데 보살 때 뭐 숲에 가면 막 짐승들이 짐승이 하나 잡아먹고 하나가 하나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막 그 호랑이가 뭐 사슴 잡아먹고 부처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둘 다 불쌍하잖아 정말에서.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잡아먹어야 되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재패 먹어야 되고 왜 그러면 저건 안 먹으면 이쪽이 죽고 뭐 또 이거는 뭐 또 어쩔 수 없이 또 재패 먹어야 돼요. 둘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언을 오랫동안 어떻게 무슨 발언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면 몸이 마치 산처럼 크고 그거 이쪽 살이 떨어지면 이쪽에서 다시 생기고 이쪽 살이 또 떨어지면 이쪽 살이 떨어져 가지고 중생들 그거 짐승들 중생 하나 잡아 먹으러 오는 그 중생들 있잖아. 그 중생들이 이쪽이 다 뜯어 먹으면 이쪽이 새로 나가지고 또 뜯어 먹히게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이쪽이 살이 채워져 가지고 또 이쪽에 또 뜯어 먹히게 하고 그런 그거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해서 만약에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거 없잖아. 에? 우리는 그런 곳으로 제발 그런 택해는 안 태어나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예? 그잖아. 근데 그 보살님들은 어떻게 내가 그런 곳에 태어나게 내가 그렇게 되게 그 정도로 부처님은 마음에 힘이 셌다니까. 마음에. 중생들이 이쪽 뜯어 먹으면 다시 이쪽 뜯어 먹을 때까지 한쪽은 빌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이 다시 살이 채워지고 또 이쪽이 뜯어 먹으면 이쪽이 또 살이 채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태어날 정도로 그 뭐지 큰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중생들을 먹이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 마음이. 우리 모기도 잡잖아. 모기도 막 화내면서 모기 안 잡아? 네? 그와도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힘 있잖아.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은 그 쓰면 쓸수록 커져, 그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지? 화내면 화낼수록 커지잖아. 탐욕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커져, 그냥. 그와도 같이 자비심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커지는 거라. 처음에는 만약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사무라형심에서 일체 중생 안락갈락의 요령 갖게 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나하고 미워졌던 사람, 이런 사람 뭐야지 그 축원도 안 나오잖아. 처음에는 그 사람은 꼭 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말이라도 이제 LT 중생은 설사 앞에서 화가 나더라도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안락했으면 좋겠다, 모든 중생이 안락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예? 앞전에는 그거 뺐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빼지는 않잖아. 이제 하나 발전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리 발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 안 돼, 그런 게. 스님 빈말 아니요. 그거 뭐야지, 막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였다, 내가 부처 이루를 느낀다. 그런 사람 중에 보살의 마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니까. 보리심 있는 사람이 없어, 보리심이 있으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날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할 생각을 갖듯이 언제나 남을 위하는 마음 있잖아. 언제나 남 이익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그게 보리심이요. 첫 번째 일어나는 보리심, 그것도, 응? 자랑도에서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안 배우면 안 되는 거라.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심력이라는 것은 익혀야지 되지. 보리심이라는 것은 익혀야지 나가지.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동기가 끌고 나가잖아. 정말에서. 그 동기가 없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루어지나 그게. 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 말해야지. 그 다음 그 같은 나중에 또 하고 또 해. 그지? 그 같은 대자비로 밤낮 육시 이게 24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밤낮 육시에. 세간을 보시고 누구는 쇠약한지 누구는 빈궁한지 누가 피해가 있는지 누구는 악도로 가고 누구는 악도에서 뽑아서 선치와 그러니까 누구는 악도에서 뽑아서 선치와 이러면 우리가 누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아무리 나쁜 사람 불선업을 지었다고 해도 마음에 그 불종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 불련이라고 하는 거. 불종자 해탈의 인을 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해탈의 인을 심어 놓으면 그 사람이 악도 어디를 가더라도 업을 지었으면 가야지. 가더라도 거기서라도 건져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근데 만약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련하고 인연을 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탈의 인이 뭐냐? 해탈의 인. 염리심, 보리심, 공생의 견해. 어? 다 그건 해탈의 인이 돼. 어?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더라도 지옥에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잖아. 그래도 지옥에 가서라도 부처님 광명을 만나잖아요. 똑같다니까.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부처님 그 뭐야지 소끼리 쌓아가지고 배 터져가지고 해탈의 인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서 해탈하는 거라. 과도 같다니까. 그래서 누구는 악도에서 뽑아서 선치와 인을 심게 되면 악도에서 뽑아서 선치로 가게 되고 또 나아가서 해탈과에 안치하신다. 해탈과에 안치하게 된다. 누구는 성숙했기에 또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의 지혜로 보신다. 누구는 이렇게 성숙했네라고. 여기서 성숙했다는 말은 말이냐.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성숙의 도와 해탈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성숙은 방편 쪽이라, 방편.
복덕자량. 복덕자량이 쌓여야 되잖아. 정말서 염리심이 쌓여야 되잖아. 염리심이 쌓여야지. 염리심이 쌓이는 것이 성숙한다는 뜻이거든. 성숙하게 되면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탈출의 방식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가잖아요. 보리심은 성숙의 방식, 성숙의 길이라, 성숙의 도라. 지혜로 보신다. 정말 살핀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자비로 보시기 때문에 그거 우리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부처님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제도 못한다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도 이제는 말이라도 시작을 했잖아요. 말이라도 일체중생 안락하게 되소서 말이라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잖아. 근데 또 말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고 보태고 인과상에서 생각하고 자타교환상에서 생각하고 이러면 거짓이긴 하지만 조금씩 진심이 담긴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잖아, 그지? 예? 자꾸 하다 보면 진짜로 진심이 담긴 마음이 일어나, 그지? 일어나 분명히 일어나.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생각할 땐 진짜로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안 그래. 왜 그러냐면 경계를 만나봐야 돼. 경계를 만나보면 지가 진짜로 일으켰다는 생각도 어느 날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일으켰다라고 하면 모든 것에 자비하고 이래야 되잖아. 자비할 것 같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근데 다가오는 경계가 거칠게 다가오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린다고. 힘이 없어져 버려. 그 말이라 다른 게 아니고. 순간 니는 안 되겠다 이 말하고 있잖아. 안 그러면 화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이제 진심으로 일어났다라고 해도 자꾸 이제 경계를 부딪혀 보면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는 거라.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일으키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언젠가는 내가 보리심이 일어나겠지 막. 대를 다 퍼가지고 뭐 마르게 한다고 해도 내가 다 언젠가는 내가 이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일으키고 공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인과 예언에 대한 연기 쪽의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결과가 이제 도달하고 이거는 내 자신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남을 아끼지 않으면 부처라는 건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거나 부처 이루지 않으면 안락이라는 건 없구나라고 하는 일불성에 나아가는 그 마음, 결국에는 그 마음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생의 견해를 자꾸 생각하고 자타교환성에서 생각하고 자타교환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근기가 뛰어나다고 하잖아.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다고. 왜? 모두가 무자성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 나와 남을 구분할 수가 없어. 무자성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구분했잖아. 잘못으로 뒤집어진 생각으로. 견해로 뒤집히게 구분했고 또 행으로 뒤집히게 행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가지고 복구하려면 자비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뭐냐? 자비심이라고 하는. 자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떠나서는 갈 길이 없어. 그 떠나서는 자비라는 말을 떠나서는 갈 길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이게 이래 안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렇게 알게 되면 더 힘이 붙을 거 아니에요. 와도 같다니까. 그래 할게 많이 나가. 많이는 안 넘었다. 그래도. 조금 더 읽고 그지? 선서의 자비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서의 자비는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우리에게 연심이 있는 듯이 갖가지 말을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없는 그 같은 것이 아닌 마음 깊이서 애민과,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는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있는 것 같이 해도 마음 깊이서는 아니다 이 말 하잖아.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아주 마음 깊이서 우리를 아끼시고 좋아하고, 그것 또한 우리의 친구와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에게 마음 깊이서 그 애련 있는 것은 대부분 조건이 조금만 변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하게도 되고, 그렇잖아, 그지? 처음에는 우리 친척이나 이웃 뭐 이래가지고 친구 막 서로가 생각하는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조금만 뭐가 조건이 틀어지면 막 사실은 그 별거 아닌 조건에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마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냐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비가 평소에 2만 원 나오는 곳에서 2만 5천 원 나왔다, 가정으로. 그럼 2만 5천 나오면 평소에 2만 원 나오는데 2만 5천 나오니까 5천 더 나왔잖아요. 그럼 5천 더 나왔으면 5천 원 그거 가지고 이제 실강이가 벌어지잖아. 그지? 그죠? 실강이 벌어지지? 그러면 실강이가 벌어지면 막 나중에는 막 험악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세속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하는 이야기라, 다른 사람 다 빼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싸움이 나게 됐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냐면 그 5천 원 못 벌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 그지? 정말에서 5천 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지, 정말에서. 5천 원 때문이긴 하지만 5천 원을 못 벌여서 싸운 거잖아. 그지? 그거 안 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5천원 버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5천 원을 집착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 정말에서.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 그 5천 원을 못 버려가지고 기사하고 싸우듯이 친구들하고 뭐 원수 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 친구가 나한테 뭐 뒤쪽에서 말을 잘못했다, 내가 뭘 어쨌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욕 한마디 못 버려가지고 싸우고, 돈 조금 못 버려가지고 싸우고, 막 내 돈 간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뭐 떼먹고 안 준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조그만 조건이, 그런 식으로 조건이 흘러가 버리면 다 옛날에 둘도 없이 막 친하던 이런 사람들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과도 같다. 대부분 조건이 조금만 변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하기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이익과 불이익 등 우리의 고락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친구끼리 그렇게 잘 지내더라도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는 지금뿐만 아니라 어떤 연으로도 변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는 애민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민이 아니고, 부처님의 애민은 세세생신 책임을 지는 애민이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부처님 불연을 심으면 부처님은 세세생신 우리를 책임진다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성의 견해를 익히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보리심 익히는 것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염리심 빼고라도. 그러니까 공성의 견해와 보리심 익혀놓으면 부처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부처 이루는 종자거든.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보리심
그러면 보리심이라고 했을 때 공성의 견해가 없는 보리심이 아니야. 그럼 공성의 견해를 가진 그런 보리심을 익혀놓으면 설사 그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 불의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라 책임진다 부처님께서. 이 또한 어머니 같이 작은 영 정도로 변하지 않고 모든 짐진다고 해도 이 또한 이 말이야. 어머니 같이 작은 연 정도로 변하지 않고 모든 짐진다고 해도 금생 정도이지 다른 생에는 각각이 원수로 되는 것도 있다. 그 말해서 엄마가 자식한테 짐질 때는 짐을 져도 지잖아요. 엄마는 짐을 지잖아. 고통을 짐을 지지 다 자식을 대신해서. 암만 해봐야 금생뿐이다. 금생 넘어가면 어떻게 돼? 원수라든지 적이라든지 막 자식이 돼가지고 원수가 막 자식이 돼가지고 안고 있고 이러잖아. 예? 자기 엄마를 개로 발로 차잖아요. 발로 찼지 전번에. 봐도 갔다 해. 금생 정도이지 다른 생에는 각각이 원수로 되는 것도 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금생의 고락 정도의 짐을 질 뿐이지 우리를 악도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끝없는 윤회 세계 어디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거나 원만 불지에 어떻게든 안치하겠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기 어렵다. 예? 설사 엄마가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못 내잖아요. 그런 생각 냅니까? 아, 내가 볼 때는 내는 사람 잘 없어. 어떤 생각? 내 자식이 있다. 이 자식을 내가 세세생생 구제해야지라고 해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 내 자식 이거 어디서 태어나든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든지 내가 이 자식을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식 있잖아. 애들 있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내가 이 자식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제도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응? 그와도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거 되지도 않아, 그게.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본인이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생각한다는 그것도 이상하잖아.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또 일반적으로 또 하지도 못해, 그 자체를. 그게 되나, 그게? 잘 안 되지. 엉뚱한 생각이지. 본인이 윤회에서 본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면 본인이 윤회에서 통제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되냐고, 그게. 어불성설이잖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일으키기도 어렵잖아요. 그 말 하는 거. 왜 지혜가 없게 안 돼, 이게. 지혜가 없잖아. 그런 자비가 있다 해도 지혜가 없어서 안 된다니까, 그게. 불가능해. 검생이나 잘하라, 그러지. 검생의 자식들 잘 돌봐가지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이 최고지. 다음 생각이 어떻게. 원만 부처님의 자비는, 근데 그렇다면 부처님의 자비는 어떠냐? 세세생생 애면하시고, 이 또한 병과 마와 장애 제1체에서 벗어나게 해서 불지에 그같이 안치하겠다는 심사이시다, 마음이시다 이 말이지. 어떤 중생이 병에 걸리거나 마의 장애가 있거나 원내의 장애가 있거나 어떤 죄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거나 이런 데서 어떻게든지 모든 중생을 벗어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보살들이 할 수 있고 오직 그걸 빼가지고 안치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요.
재성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 이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태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리는 바타 관자의 신대님 개처의 두 발을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